안녕하십니까. 어, 기독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어, 예수님 그 부분을 다룰 거예요. 그 시기, 시대, 그리고 인물. 음, 크게 이제 세 분, 필론, 알렉산드리아에 있던 필론, 예수보다 조금 앞선, 그리고 나사렛의 예수, 그리고 그보다 조금 후에 타르소스의 바울, 요 세 분을 일단 좀 볼까요? 보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교부 철학이라고 하는 내 진입하기까지의 과정들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 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원전 20세기, 20세기란다. 기원전 20년. 그러니까 예수보다 조금 앞서죠. 근데 이때 로마 시대이고 아우구스투스 시대예요. 로마의 실질적인 재정 그 시기에 살았던 인물이고 그 당시에 예루살렘은 헤롯 왕 그 시기란 말이죠. 근데 이 필론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 자체가 아주 귀족입니다. 귀족이고 유대교의 그 교리를 완전히 재구축을 해낸 사람이에요. 재구축을 뭘로? 이 사람 알렉산드리아, 제가 그 이전에 이제 철학 같은 거 막 얘기하고 할 때 시대마다 이렇게 설명을 간단히 좀 덧붙였잖아요. 근데 알렉산드리아 하면은 뭐가 떠오르시나요? 엄청난 과학자들, 그죠? 아르키메데스, 유클리드, 프톨레마이오스. 그러니까 그리스적인 뭐랄까 그 지적 영향권 내에서 자라났던 사람이고 그리스적인 생각으로 유대교를 재구축했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뭐랑 비슷하냐면은 미국이 됐건 뭐 어디가 됐건 캐나다가 됐건 캐나다에 있는 한인이에요. 한인 지식인이에요. 한인 지식인. 그런데 그 한인이 이쪽에 있는 어떤 우리나라의 그 문화나 사상 쪽에 아주 거대한 작업을 해내는 것랑 비슷하게 보면 돼요. 뭘로? 이제 그 아메리카 대륙의 방법론, 이걸 가지고 해낸 사람이란 말이죠. 그때 이제 어떤 문제들이 이제 생기느냐? 축자적이라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성경을 말 그대로 하느냐, 아니면 우의 알레고리로서 이해하느냐, 전통이냐 보편이냐, 이 차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아주 그 어떻게 보면 그리스인이 그려져요. 창세기, 출애굽기, 질의응답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제 그 쓴 실제로 강의하면서 이렇게 오간 그것들인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마치 그 그리스의 어떤 학자가, 소크라테스 비슷한 학자가 얘기하듯이, 예? 이 사람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할례라고 하는 유대교의 그 뭐랄까 그 사람들의 뭐 전통이죠. 그 구약 때 요것에 대해서 축자적으로 전통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쾌락이라든지 욕구에 대한 할례, 뭔가 우의적이고 보편적인 것으로 이제 학문적으로 정립을 해나가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면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말하는 것이 축자적이고 전통적인 방식이라면, 아니다, 예루살렘은 성소이다. 성스러운 장소이면 된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조금 더 보편화되면 마음속에 있는 것이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소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 사람은 전에 그 스토아 철학 할 때 말씀을 드렸던 플로티누스, 플라톤주의, 여기에서 이제 로고스라고 하면 이제 이성을 말하는 것이고, 푸시케, 영혼, 그리고 행복, 이제 이 그리스 철학의 그 행복론이 있었단 말이죠. 자세히 설명을 했었죠. 요것을 이제 가지고 다듬어 나가요. 근데 각각의 어떤 개념들, 철학적인 개념들에 다 최상위의 종교적인 것들이 얹혀요. 이성도 마찬가지, 영혼도 마찬가지, 행복도 마찬가지, 종교적인 어떤 그 뭐랄까 성령, 그리고 종교적인 진짜 행복, 이런 것들이 최상위에 얹혀져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은 아주 귀족이었단 말이죠. 이제 두 번째, 예수님으로 한번 가보죠. 예수는 서민이었죠. 서민이었고, 이제 아까 그 사람은 이제 막 그 그리스어고 뭐고 막 이제 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는 아람어만 했어요. 아람어만. 그 동네에 있던, 이제 시골이란 말이죠, 거기가. 근데 거기 토속어를 썼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좀 서민이고. 근데 이 예수님이 예수님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실천.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치 소크라테스와 같이 뭘 남긴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뭘 이렇게 뭐 글을 남기고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실천. 그리고 인격적인 감화. 그와 접했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인격적으로 감화되고 변화하고 이랬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 당시의 유대교의 사제들과의,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실천적인 거죠. 정말 투쟁을 해나가죠. 투쟁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인의 그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이제 남의 기록을 통해서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그것은 뭐랄까, 역사적으로 남은 어떤 기록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살펴보는 거란 말이에요. 신앙을 건드리지 않고, 그죠? 그렇게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그 남은 기록에서는 어떤 정조로 이 예수님을 그려 나가느냐. 마가복음은 순환과 비극의 그 예수의 생애를 그려내죠. 그리고 마태복음은 메시아로서의 예수를 그려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이제 그 예수님이 헬레니즘의 지평 위에서 그려지는, 그리고 요한복음은 예수님과 그 기독교의 신학화가 이제 되는, 신학화, 철학화, 사상화. 근데 이제 이 예수님이나 소크라테스 같은 분들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게 인격을 감화시키고 실천을 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이야말로 정말 또
글로 남거나 이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힘이 있다. 소크라테스가 죽고 나서 소크라테스 운동이 있었죠. 굉장히 오랫동안. 예수님도 예수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그 움직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자체는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는 예수교 이렇게 한 게 아니란 말이죠. 유대교의 하나의 선생님이었단 말이에요. 유대교 라비였단 말이죠. 근데 아주 달라진 유대교가 되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오히려 그 이후에 예수 운동을 통해서 현신으로서 이제 더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볼 인물은 바울. 바울은 전에 얘기한 적이 있죠, 제가 한번. 바울이랑 용수랑 그 저 불교 뭐 얘기하면서,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제 가장 특징적인 거 중에 하나는 이런 거죠. 캐리그마. 메시아가 진짜 하나의 그 메시아, 일소에 딱 한 번인 메시아 예수. 요게 이제 바울의 그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지금 기독교의 그 교리라든지 생각에 기반이 되는 것들이 바울 때 거의 다 닦이거든요. 개념들이 다 들어가요. 죄하고 은총이라고 하는 것. 죄는 이제 나중에 원죄로 막 이제 그 정립이 된단 말이죠. 은총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쓰이는 개념이 돼요. 구원의 행위라는 것은 행위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에 있고, 그리고 구제의 방식은 내가 막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타력구제, 자력구제가 아니라 타력구제. 그리고 그 타력구제는 대속을 통해서, 대신, 속죄양, 그리고 그 방법은 도그마를 통해서, 믿음. 다른 거 따지지 않고 믿어야 된다, 일단은. 그리고 유대교의 어떤 그런 관례에서 이제 많이 좀 벗어나는, 이때 갈렸다고 보면 돼요. 이때 이제 많이 갈린단 말이에요. 예수 시대에는 내가 예수 교회라고 하는 게 없는데, 기독교의 창시자가 아니죠. 붓다도 불교를 창시한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 이제 불교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 것처럼. 근데 이제 바울이 이제 그 일을 했던 거죠. 바울이. 근데 근데 또 이제 이어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건 그냥 역사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신앙이 아니라 기독교의 역사. 근데 이런 것들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은 히파티아라고 하는 그 여성 학자 있죠. 그 기독교를 안 믿는다는 이유로 막 진짜 난자가 돼서 이렇게 죽거든요. 죽임을 당해요. 이거 뭘 의미하냐면은, 로마 시대에 기독교가 이제 접수를 하는 거죠. 영혼 종교적으로는 로마를. 근데 그 피해 역사의 그 일부를 보는 거죠. 이때 당시 기독교가 막 퍼지기 시작할 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되게 이제 온화한 황제였죠. 세네카 설명한 적 있죠. 플리니우스, 타키투스, 플루타르코스, 갈리노스, 에픽테토스, 플로티노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제가 그 얘기한 사람들이 학자들이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로마 시대에 활동했던 그레코로망 시기에 이 사람들이 굉장히 그
왜 로마 시대에 기독교에 대한 그 공인되기 전에 많이 등장할 법도 한데, 왜냐면은 그때 당시 역사적으로 있었고 어, 역사 안에서 많은 그 사건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별로 다루질 않거든요. 기독교를 굉장히 좀 이렇게 혐오하고 언급을 안 피해요. 언급을. 그 이제 유대교도 그렇지만 유대교보다 훨씬 배타적인 어떤 다른 세계를 형성을 하거든요. 이 이제 성립된 기독교가.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 내부에서의 싸움은 또 더 무시무시해요. 내부에서는 영지주의와 정통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해야 할까요? 전통주의는 교회주의예요. 교회주의. 영지주의는 이제 그노시스라고 해서, 이를테면은 부활을 어떻게 보느냐, 부활을 내적인 거듭남으로 본다 하는 것이 영지주의고, 정통주의는 이제 외적인 죽음에서 삶으로 본다, 이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 원죄가 있다, 이게 이제 정통주의. 교회주의고, 아니다, 사람은 무지할 뿐이다, 마치 소크라테스처럼, 이게 영지주의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식이란 말이죠. 이 두 개가 기독교 내에서 양쪽이 다 있었어요. 그리고 후대에도 계속 영향을 주고. 근데 정통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기고 나서 정통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죠? 영지주의는 소규모적인 어떤 집단들의 종교적인 뭐라고 해야 될까, 깨달음, 이런 것들을 추구했던 그런 곳이라면은, 이제 정통주의는 교회라는 체계, 조직을 갖춘 거든요. 그러니까는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정통주의가 당연히 이기죠. 그리고 이제 연속성과 불연속성의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유대교와의 영지주의는 연속성을 이렇게 많이 고리를 끊으려고 하고, 전통주의, 교회주의는 상대적으로 연속성을 인정을 하죠. 상대적으로. 절대적으로 유대교랑 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구약도 이제 받아들이고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로마가 기독교를 엄청 탄압했죠. 엄청 죽이잖아요. 지금은 제가 기독교의 그 폭력,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폭력이 아니라 피해 역사, 그 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로마도 기독교에 그 이전에 엄청난 그걸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기독교가 그 자리, 로마를 접수하고 나서는 실제로 접수한 거죠. 이제 정신적으로 기독교가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 엄청난 또 피해 역사를 쓰기 시작을 해요. 이것은 비단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가지고 있고, 다 그래서 맞서고 부닥치고 이렇게 했죠. 그쪽 동네에서는 계속. 근데 이제 피해 역사들이 있고, 그러나 제가 이제 보려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그런 배경이 있었는데 그 안에서 이제 어떤 생각이 어떻게 가다듬어졌고, 기독교 교리가 이제 어떻게, 왜냐면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역사적인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은 그냥 역사의 현실적으로 역사라고요. 역사. 근데 그것이 교리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결부된 부분, 고리처럼 이렇게 좀 쓰일 수 있었던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원래부터 딱 정해져 있던 것이 아니라 또 역사 속에서 그들 간의 다툼, 그리고 그 바깥과 외부와의 다툼 내에서 승리한 쪽이 그 중핵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고, 예를 들면 이제 아리우스 같은 경우, 아리우스파는 예수님을 인간으로 보죠. 그리고 아타나시우스 같은 경우에는 삼위일체, 승리했죠. 여기가 승리했죠. 그리고 네스토리우스 같은 경우에는 신이면서 인간인 것으로 보죠. 이 세 쪽 흐름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훗날 경교가 되는 그리고 이제 그노시스, 방금 말씀드렸던 영지주의 같은 경우에는 단성론. 근데 로마에서 엄청난 핍박을 당했고, 그리고 그 후에 로마의 정신적인 하나의 기준이 되고, 그리고 나서는 그들끼리, 그게 논리적 증명이 가능한 그게 아니잖아요. 신학 그 안에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이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 차이 가지고 되게 많이 죽인단 말이에요. 그냥 그렇게 하다가 이제 야, 이거 이래서 안 되겠구나 하면서 막 그 종교회의 공의, 니케아 공의회라고 325년, 그러니까 313년에 밀라노 칙령, 그 다음에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 이렇게 돼서 이때 이제 최종 승리한 그 파가 바로 보편 카톨릭이라고 하는, 카톨릭이 이제 그 내전에서 승리를 하는 셈이죠. 그래서 오늘은 필론,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바울을 봤고, 그리고 그 각각 분들이 이론으로, 실천으로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그 이후의 흐름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역사의 흐름은 아주 현실적인 것이란 말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전개가 되어 나갔는지, 그리고 각각 어떤 식으로 이론을 가다듬어 나갔는지를 봤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교부 철학 부분을 좀 들어가 볼까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